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또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된 소망을 주신 주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끝을 치닫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잘 되새기며 주님의 제자로서 또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주님을 알지 못하는 혼들에게 잘 전하는 지혜와 마음 또한 항상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주님의 내 교회이며 또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주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비록 적은 무리로서 적은 힘을 가졌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교회를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귀한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또 눈과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시켜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또 몸이 아픈 지체들, 환경과 여건의 문제로 고민하는 지체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더 감사하고 복된 간증으로 주님의 전에 모여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두 전도사님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의 양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또 지체들 간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앉아 주시고요. 다음 찬송가 56장 들으신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56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고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네. 아이.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이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경배 드리게 해주신 이 기회 주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참 주님께서 피 흘린 그 피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하루가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과 경배를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오늘 하루를 복을 내려주시길 바라옵고 드리는 경배를 통해서 마땅한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안에 참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르시며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 마땅히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 내 삶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삶이 진지하고 조금 더 경건하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권능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이라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걸림돌이 되었던 것들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치워지며 죄가 꺾이며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꺾으신 것들로 인하여 반대로 우리 영은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주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그 통로로서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많은 좋은 것들로 인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헌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손길들을 드리는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주님께서 참 넉넉히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열리고 교회의 필요들과 또한 성도들의 필요들을 채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즐겁게 사랑으로서 묶여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사용하는 이 것들이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고 남아 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넉넉히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필요들을 우리가 잘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잘 사용될 수 있게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아버지 없는 자와 같은 이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 아버지가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 때 참 우리가 희생하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 때 마땅히 우리의 필요들을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하신 말씀에 따라 아버지께서 채워주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경배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세상과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며 기쁨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경배 모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르신들 찬송은 통합 찬송가 459번 지금까지 지내온 거 1, 2절 간주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예, 교회 소식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오후에는 주님의 만찬이 있고 예배 후에는 구령과 전도지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선교를 위한 헌신 약속이 마감되었는데요. 명단을 확인해 주시고 또 혹시 누락된 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주일에 두 가정이 교회에 입회를 했는데요. 조연심 자매님 그리고 이주옥 형제님 그리고 이효순 자매님 배경기 어르신 이렇게 두 가정이 입회를 했는데요. 이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회 합심 기도 제목 저기 뒤에 비치되어 있는 수요 기도 제목 참조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에는 이정엽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주시고 2월 24일 오후에는 최용주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월 둘째 주 성경 암송 구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말씀. 예,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온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승리할 날은 이제 앞에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힘차게 주님을 섬기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1절 힘차게 부르신 뒤에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한순간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여인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아멘. 자, 오늘 2월 오늘 두 번째 주, 벌써 2월 두 번째 주입니다. 2월은 이제 28일밖에 없어서 이제 금방 갈 것 같은데, 그럼 또 3월 오고 또 봄 지나면 또 더워지고 또 가을 오고 겨울 오고 또 한 해 또 갈 겁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구약성경 역대하, 구약성경에서 한 군데, 신약성경에서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제가 3판 흠정력 가지고 있는데 한영 대역성경인데 3판이라면 738쪽 7쪽이 되겠습니다. 자, 역대하 33장 1절,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12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그가 67세까지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의 눈앞에서 악한 것, 즉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과 같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건축하고 바알들 위에 제단들을 세우며 작은 숲들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겼더라. 자, 쭉 제가 읽어야 되는데 9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므낫세가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이교도들보다 더 나쁘게 행하도록 하였더라. 주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귀를 기울여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들을 그들에게 보내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취해 가시 가운데 넣고 족쇄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니. 12절, 13절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기를 낮추어 그분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간청하는 말을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심에 그때 므낫세가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들 갈피를 껴놓으시고 신약성경 빌립보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빌립보서 2장 6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만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빵으로만 살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에 부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양식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긴 명절 연휴 잘 보내셨어요? 어떤 분들은 맛있게 먹어서 그런지 얼굴에 기름이 흐르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먹지 못해갖고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금식하셨는지 모르지만 잘 먹었습니까? 했더니 먹었다는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많이 먹을 수 있을 때 오히려 못 먹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날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다가 또 해결되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끊임없이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폭발하는 화산이라든지 지진이 갑자기 일어난다든지 폭풍이 일어난다든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체감온도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북동부 지역에 그런 눈폭풍이 왔습니다. 실제로는 30도, 영하 30도.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이상기후 또 갑자기 일어나는 전염병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 원치 않은 병 이런 것도 특별한 증상 이런 것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도 없고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게 잘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많은 문제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변화만 되면 뭔가 우리가 수고를 하면 해결될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 조직과 조직 사이에서, 또는 민족 가운데서, 또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사실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뀌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연적인 큰 것들만 바라보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시기, 질투, 다툼, 모함, 배신, 사기,
폭행, 살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법이라든지 갈등과 전쟁 이런 것들,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것에는 해결점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해결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들, 우주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에는 사실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는데 우리는 그 답을 찾지도 않으려고 하지만 또 답을 알아도 그 답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답이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 사이의 모든 문제는,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문제든 가정에서의 문제든 무슨 형제 자매의 문제든 사회에서의 문제든 직장에서의 문제든 교회에서의 문제든, 이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성육신의 믿음만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곧 임마누엘의 정신과 믿음이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겪는 어려움, 그리고 문제, 심지어는 우리가 속한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와 부패와 타락 같은 것들은 임마누엘의 정신과 믿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이런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피조물에게 미리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입니다. 임마누엘 사건은 무엇입니까? 성육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로 오시고 실제로 이 땅에서 사실 동안에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임마누엘 성육신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랬어요. 자,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독생하신 분의,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라. 그분 안에는, 정말 그 성육신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가르침 중에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내시는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가를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아들 곧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약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본문 말씀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입니다. 이게 형체로 계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형체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지위를 강탈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동등함을 강탈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그런 동등함을 가지고 계셨지만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다. 이름 없는 자가 되시기를 원했다. 그리고 당신 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
이것은 어떻게 하신 것이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이게 자기를 낮추는 것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오셨지만 그냥 로봇으로 오신 게 아니라 또 감정도 가지고 계시고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 스스로 자기를 낮췄다. 낮춘다는 것은 영어로 험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를 겸손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공생하시면서 이것을 강조하시고 스스로 자신이 작은 자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이 업신여기서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작은 것을 멸시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아주 약한 사람 멸시하는 거, 무시하는 거, 어린 사람 멸시하는 거, 그리고 연약하고 없는 사람, 세상에서 별 볼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민족 심판하실 때 아주 주님께서 큰 교훈을 주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양들로 분류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염소로 분류가 됩니다. 민족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양들과 염소의 차이는 이겁니다. 양들은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은 참 복받은 자들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다. 창세서부터 준비한 그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왕국을 상속받으라 그랬습니다. 왕국을 상속받으라. 그런데 이유가 뭐냐?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옷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날 찾아오지 않았냐?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날 와서 문안하지 않았냐?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 양들로 분류된 사람들은, 이 의로운 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직하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언제 주님이 이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찾아가 봤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언제 목마르셨다고 우리가 물을 드렸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 옷을 드린 것도 없고 주님께서 병들어서 찾아간 적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찾아간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다시 오시는 왕이 뭐라 했냐면, 너희가 여기에 있는 많은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와 당신을 동일시했습니다. 큰 자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많은 거 가진 자, 권세 있는 자, 건강한 자,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그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과 동일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린 사람들이, 그 작은 자들이 정말 이렇게 행함으로 행위를 받아서, 행위에 어떤 그 공적을 쌓아서 주님께서 인정해서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예비한 왕국을 상속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삶 속에서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런데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주님께서 왕이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한테 이런 거 배고플 때 음식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도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느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 것이 없거든요. 사실은. 언제 우리가 안 갔습니까? 계시지 않았습니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안 했다. 너희 가운데는 가장 작은 자에게도 너희는 무시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가장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고 그들을 업신여겼다. 곧 그들은 바로 나다. 이들 중에서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작은 것을 멸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유다의 첫 왕 르호보암이, 여러분 첫 왕이면 얼마나 선정을 베풀어야 될 거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이제 첫 왕이 됐는데도 못된 짓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대부분의 왕들이 그랬지만 역대하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심판하실 때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느냐? 딱 한 가지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며 했어요. 스스로 겸손히 행하며 낮아졌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낮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르호보암을 적군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원리 동일한 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왕들이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역대하 33장에 나와 있는 이 왕은,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 자기의 므낫세 왕의 아버지 히스기야도 대체적으로 선한 왕이지만 잘못된 일도 했어요. 그랬을 때 그에게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위기가 찾아왔어요. 히스기야도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역대하 32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교만해져 갖고 모든 민족들 앞에서 크게 되었다. 근데 히스기야가 병들게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할 때 은혜를 주셨느냐? 그가 낮아지고 다시
하나님을 향할 때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의 교만에 대하여 자기를 낮추되 그랬어요. 그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주의 진노가 히스기야 시대에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모든 왕들이 보면 못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주거나 심판하시면 다시 주님 앞에 깨닫고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하면 주님께서 다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패턴이 계속됩니다. 오늘 왕인 므낫세는 왕 중에서도 좀 악한 왕으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12살에 즉위해 갖고서 55년 동안 이 통치를 했는데 못된 짓을 참 많이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게 그겁니다. 어떤 다른 이방인들보다도 이교도들보다 더 나쁘게 백성들이 나쁜 짓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다가 바알들을 들여왔어요. 온갖 바알들 들여오고 또 심하게 또 몰렉에게 이상한 일들도 해서 바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는 이제 구제불능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제 주변국에 있는 왕을 동원해서 그를 징계합니다. 그래서 잡아가게 해요. 가시 있잖아요. 몸을 찌르는 그 가시 통에다 넣어갖고 족쇄로 결박해서 끌고 가게 됩니다. 이 위기 어떻게 이 므낫세 왕이 해결했느냐? 성경은 간단합니다.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여 그리고 그분께 기도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시게 됩니다. 그때 므낫세가 내가 무시했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로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0장에 보면 13절 14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혹시 나에게 불순종하고 악한 일을 하고 그러면 내가 하늘을 닫을 것이다.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또 메뚜기에게 명령해서 땅의 소산들을 다 먹어치우게 할 것이다. 또 너희들 백성 가운데서 전염병, 역병을 내가 보내는 그런 심판할 것이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너희들이 내 백성인데 백성들이 낮추고 너희들 스스로 낮추고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것은 험불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자기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이 고통을 겪는 땅의 문제를 고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춰서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빳빳이 세우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바라보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두 가지 특성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젊은이가 주님께 나옵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는 원하는데 유대교에서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다 행위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걸 다 하면서도 왜 확신이 없는가? 아마 그런 고민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6계명을 얘기합니다. 1, 2, 3, 4는 얘기하지 않으세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을 얘기해요. 1, 2, 3, 4는 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돼서 너 우상 섬기지 마라 이런 건 다 한다고 굉장히 고집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런 지켜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5번째 계명에는 5경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심까지 쭉 얘기합니다. 너 이거 했느냐? 이거 지켰느냐?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냐? 그럼 네가 완전하게 되고자 하면 너 아직 완전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나한테 묻는 거 아니냐? 완전하게 되고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지금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주님께서 그냥 따라오라 하셨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너 영생을 받는다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따라오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젊은이는 고민하면서 떠납니다. 무엇 때문에 떠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지켰다 그러지만 하나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건 십계명을 지켜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 네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돼요. 피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곧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버릴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부인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동일한 본질이 되라라고 말한 겁니다. 네가 없인 여기는 가난한 자 똑같이 되라.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런 겁니다. 물질이 실제 없는 사람들만 복받고 부자는 복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고 가난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제로는 분명히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찬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소유, 곧 내 의를 크게 하기 위해서 지키던 명령, 가르침 이런 것들은 부인하고 다 팔아버리고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즉히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장 낮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는, 부자 젊은이는 절대로 예수님 말씀 따라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붙들고 있는 한 가장 낮게 오신 그분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낮아지려고 하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한 겁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게 아니라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정말 낮아져요. 또 낮은 상태로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모습을 어린아이들로 투영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자식들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 해주기를 바라고 나왔지만 제자들이 막 나무랬어요. 왜 그 어린아이들, 어린 것들, 작은 것들 왜 데려오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 허락해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무조건 어리다고 하늘 왕국에 다 갑니까? 어린아이들의 그 마음이 어떠냐? 어른들과 비교해 보면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회심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 왕국에 못 들어간다. 그럼 왕국이라는 것이 뭡니까? 왕국. 왕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앞으로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볼 수 있는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왕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마음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너희들 한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왕국을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크고 화려하고 또 세상 권세를 마음대로 쓰는 그런 세상 왕국과 같은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작은 어린아이들의 왕국을 얘기하셨고 작은 자들의 왕국을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왕국은 사람들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여러분들은 눈이 떠져서 그래도 그 하늘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왕국입니다. 적은 힘을 가지고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주 적은 자들이었습니다. 무리도 적었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바로 빌라델피아의 교회였습니다. 적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래서 죽기까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작은 힘을 가지고도 그랬어요. 작은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힘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임마누엘에서 화려하고 놀랍고 권능 있고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주님께서 직접 오실 때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왕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 안에 이 왕국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왕국은 작은 자들을 위해, 적은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왕국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적은 약물에게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보면, 그 뒷절 보면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뭐 이거 저거 막 구합니다. 먹고 살고 또 권세를 얻고 원하고 뭐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냐? 이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다 아신다.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약물이여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약물이, 약한 사람들이 모인 적은 약물이, 약하다 해서 물리적으로 반드시 약하다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임마누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런 낮게 오신, 낮은 자로 오신 그분의 마음에 품은 자들이 적은 자들입니다. 저는 그 왕국,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적은 약물이들에게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왕국을 사모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육신의 믿음이, 이런 성육신의 믿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 안에 있던 믿음, 그 마음이 결여될 때 바로 세상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 갈등과 시기가, 다툼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실험을 해보십시오. 사회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왜 갈등, 시기, 다툼이 일어납니까? 의견 차?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차이가 있어서? 선호차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요새는 이념, 사상이 틀려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 안에 있는 프라이드 때문에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곧 교만 때문에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3장 10절에 오직 교만에 의해 다툼이 생기고 그랬어요. 오직 교만에 의해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이 교만은 어떻게 표출됩니까? 교만한 사람은 말이 비수 같습니다. 남을 찌릅니다. 가시 같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는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남을 건강하게 하지만 정말 교만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와서 가시로 박힙니다. 여러분 아무리 합리화하고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어도 교만은 교만입니다. 아주 겸손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자기를 은근히 높이거나 남을 낮추는 모든 말과 행동은 다 교만입니다. 교만의 열매는 우리가 거두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교만한 자의 집은 허무시나 과부의 땅의 경계는 굳게 세우신다. 여기서 왜 교만한 자하고
과부를 대비했습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과부는 정말 무시당하고 적은 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고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노략물, 온갖 재산을, 온갖 재물을 다 나누는 것보다 낫다. 멸망에 앞서 사람의 교만이 있고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갈등과 싸움, 다툼의 자리, 또 특히 가정, 교회에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를 낮추면 절대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부드러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성내는 사람, 쉽게 성나는 사람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노하기를 절제하는 자,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둘 중에 싸울 때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절대 싸움 안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자연적인 문제, 무슨 어떤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는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신약에 있는 빌립보서 말씀에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가장 낮은 자로 비참한 자로 누추한 자로 오셔서 그 일을 하셨을까? 그분 안에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이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작은 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은 대부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그리스도인의 사전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할 단어입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 겸손으로만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낮춰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합니다. 스스로 너를 낮추라. 스스로 나를 낮추면 뭐가 나타납니까? 상대방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 앞에서 낮아지면 남편을 존경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 앞에서 낮아지면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똑같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래야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면 40년의 광야 생활은요,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 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정리합니다. 벌써 1월 1일 여러분 새해에 신앙의 결단 또 결심하신 것들이 작심삼일로 끝난 지가 벌써 오래됐죠. 음력으로 벌써 새해가 왔는데도 벌써 또 며칠 지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심삼일 했다면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뭘 결단할 겁니까? 주님 안에 있던 마음, 곧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내 힘으로 통제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그런 거 외에는 다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보면은 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제가 어떨 때 들을 때는 저러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편 이야기하고 아내 이야기하고 다른 지체 얘기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고 그냥 나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겸손은 나의 모든 삶의 길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굽신굽신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겸손하다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고 높이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육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위치까지 더 낮아지신 분입니다.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툼과 고민과 갈등이나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성육신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기까지 보여주신 그 낮아심과 겸손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게 되면 거의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지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을 잘 효과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은 절대로 우리는 성육신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 적용해야 됩니다. 올해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주님의 몸을 내 몸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그 주님의 몸을 아름다게 가꾸고 튼튼하게 세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민족의 명절, 연휴, 설 명절을 잘 지내고 안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집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빠르게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에 놓인 일은 중차대야 합니다. 우리는 적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단단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었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셨던 주님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올해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